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들 혹시 오늘 하나님과 대면한다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사실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온다는 말을 말하잖아요. 이 두려움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긴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들의 이런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 성경만큼 자세하게 그 해답을 밝혀준 책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성경은 태초부터 피조물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축복인 동시에 영적인 심판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누구나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최소한 이 사실을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 오늘의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시에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계시하는 영적인 그림자이기도 하죠. 오늘 시내산에 체결되는 이 언약을 통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주는 영적인 실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언약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던 조건은 오직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뿐이죠. 이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조건을 전하자 백성들은 이 언약에 흔쾌히 응답해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순종 서약인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서약은 이후 불과 40일 만에 처참하게 깨져버리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런 인간들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그 다짐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 했어도 결코 인간의 그 욕망은
그 많은 율법들을 완전히 지키기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려 애쓰면 애를 쓸수록 사람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줄 마땅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래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이 율법 언약을 십자가 순종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주로 믿어 그를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걸맞는 영적인 성결을 구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10절 11절 함께 읽을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이틀 동안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그 중요한 방법이 먼저 그들의 옷을 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옷을 빠는 행위는 광야 지들 때를 깨끗이 하는 단순한 외적인 청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내면의 모든 죄악과 정욕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15절에 보니까요, 여인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즉, 이 성결의 깊은 뜻은 육체적인 본능과 세상의 정욕, 세상의 안락함까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불어 모세는 12절에서 하나님의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엄숙히 경고해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고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이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로부터 단절히 철저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죄를 품은 채 죄의 때가 가득 묻은 의복을 입은 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론 그들의 옷을 빨았다고 해서 그들이 가졌던 이 죄의 본능까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죠. 이 외적인 성결의식이 내적인 성결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는 시내산 안에서 빨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입어야 할 정결한 옷은 오직 예수 어린 양의 피로만 빨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타락한 옛 습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치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영혼의 옷을 빠는 영적인 성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참된 중보자의 대속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간극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 거대한 영적 간극은 죄인된 사람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메울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간극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간극을 메워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본문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드디어 셋째 날 아침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 앞에 나타나죠. 더구나 하나님은 11절, 15절, 16절에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강조하세요. 그러면 먼저 이 셋째 날 아침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서는 보통 셋째 날은 보통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뜻해요. 이는 인간의 회개와 기다림이 끝난 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셋째 날의 흔적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2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에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던 날이 바로 그 셋째 날이었어요. 이는 죽었던 이삭이 여호와 이레 대속의 양을 통해 사실상 다시 태어난 카이로스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셋째 날이 가르치는 영적인 종착지는 바로 단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어. 아멘. 시내산에서의 셋째 날은 죽음의 경계가 세워지고 우려와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갈보리에서 셋째 날 아침은 지진과 함께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덤들의 문이 열리던 부활의 날이었어요. 비로소 율법의 저주에 묶인 인간들에게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찾아온 날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반드시 부활의 셋째 날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본문에 나오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역시 단순한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빽빽한 구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지요. 즉 죄로 오염된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은 이 광경에 압도되어 두려움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죠. 이렇듯 시내산 아래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소는 친근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접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엄격한 정죄와 심판의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21절, 24절, 4절에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들어오다가 백성들이 멸망당할까봐 걱정하신 거죠. 이 광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인간이 맞아야 할 그 절망과 두려움, 즉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판단으로는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1장 21절에서 이 시내산 사건을 회고하면서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그 거룩한 장엄함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인생들의 비참한 결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스스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오히려 죄인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의 장막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비를 인간의 지식 안에 가둬두지 않으시려는 영적인 차단막이기도 한 겁니다. 이 빽빽한 구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완전하게 성취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인간의 육신 속에 그 눈부신 영광을 빽빽한 구름으로 감추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의 이 빽빽한 구름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 사건에 그대로 재현되죠. 사도 마태는 이날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요. 허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변화산 구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율법의 완성되심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한편 본문에서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죠.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한 첫 주에 5번이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실을 왕복하며 시내산을 오릅니다. 시내산이 해발 2219m의 산인 걸 강함하면 그야말로 철인과 같이 고되고 험난한 등산길이죠. 이런 모세의 중보적인 헌신은 장차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를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우리를 이어줄 영원한 중보자로 오셨어요.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이 이 엄중한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나가면 직사하는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던 이 거대한 영적 간극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서 시내산의 정죄를 지워 버렸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두려움과 공포를 떨며 시내산 아래 서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산 시온산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인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새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온 땅을 진멸시키는 소멸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의식이나 호기심으로는 그분 앞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죠. 오직
철저한 성결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 삶의 마지막 지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 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세마포의 힘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